지난 목요일에 우리 청년부가 사역하고 있는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에 우리 장로님 그리고 몇 분의 집사님과 함께 들렀습니다. 교회에서 그곳까지 거리가 한 300km 조금 넘더라고요. 그리고 올 때는 막히지 않아서 한 3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30여 년 전에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승용차로 가지는 않았지만 그 승용차로 달려도 한 반나절 6시간 이상 걸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요. 신학교 다니면서 주말마다 내려갔습니다. 서울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진주에 가서 또 완행버스를 갈아타죠. 원지라는 곳에 갔습니다. 가서 또 한 번 갈아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생비량면까지 가는데 비포장도로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래서 꽤 먼 거리를 그렇게 오고 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또 남원을 통해서 가는 방법도 있었는데 기차로 해서 가서 또 원지를 경유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참 멀고 먼 길이었던 그런 느낌이 지금도 새록새록 다가옵니다. 이제는 포장이 잘 돼서 오고 가는 길이 훨씬 편해졌죠. 그리고 정말 빨리 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1990년 초에 중국에 또 몇 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는데요. 중국의 문이 열려서 이제 비교적 또 왕래가 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직 항로가 열리지 않아서 배로 갔습니다. 인천에서 배를 타고 위해라는 곳에 갔습니다. 웨이하이라는 위해라는 곳에 갔는데 한 20시간 넘게 걸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도상에 보면은 우리 서해가 좀 좁은 것 같은데 진짜 망망대해더라고요. 그리고 천지는 32시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꼬박 밤을 2번 샜습니다. 그렇게 이제 갔는데 그 시간은 물론 이 천진 연안에 배가 닿으면은 입국 심사를 그 중국 영사들이 와서 합니다. 저희 배에까지 와서 배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포함하니까 많은 이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항로가 열려서 2시간 내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의 길이든 또 바다의 길이든 또 도로든 상관없이 잘 닦여져 있으며 그만큼 소통이 원활하고 또 쉽고 편하게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되 준비한 자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풍성하고 알찬 열매를 가득 실은 트럭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우리 집 앞까지 길이 나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길이 나 있지만 울퉁불퉁 길이 잘 닦여지지 않으면 그만큼 그것이 도착하는 시간이 지연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지만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다 끝나갈 때쯤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야 역사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이 복역의 때가, 이 고통의 순간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끝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그런 모든 마음을 추스리고 이 은혜의 때,
하나님께서 큰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텐데 이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예비와 준비를 위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고스란히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길이 닦여져야 됩니다. 마음의 길이 먼저 닦여져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해방이 주어지고 자유가 주어졌다 한들 우리의 마음이 아직까지 노예 근성으로 그대로 있으면 그 자유와 해방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노예 근성인데요, 노예는 해방이 돼도 옛날 억압받았던 그것이 자기 몸에 맞아서 지금 자유가 불편한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매맞는 아이들의 심리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매를 맞아야지 심리적으로 편합니다. 매를 안 맞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매 맞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가 주어졌어도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되지 않고서는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길이 먼저 닦여져야 됩니다. 마음이 준비돼야 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라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치유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망과 상처와 불안으로 또 불신으로 마음이 지금 병들어 있어요. 그 마음을 먼저 치료해라 하는 뜻입니다. 위로하라 하는 것은 치료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바벨론 70여 년의 포로 생활로 백성들의 마음에는 패배의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포자기, 이러한 자기 부정적인 그러한 감정들로 삶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이런 척박하고 가시 덩굴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도 싹을 잘 틔울 수가 없습니다. 싹이 나오더라도 가시에 막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밭을 잘 일구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그것이 우음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가장 풍성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지금도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빠꼼히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활짝 열수록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아무리 신선한 바람, 상쾌한 그러한 공기가 밖에 있다 할지라도 문을 닫아 놓으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문만 조금 열어도 들어옵니다.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바라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고 내가 그 말씀대로 따를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이렇게 응답해 보십시오. 그렇게 문을 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삼복더위 얼마나 고생들이 많습니까? 아직까지 밤에 참 덥더라고요. 아침은 좀 비교적 선선해졌어요. 근데 참 주무시기에 아직도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동안 에어컨 없이 좀 버텨봤습니다. 근데 작년부터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실에 에어컨이 이제 한 대 있는데 가동을 했습니다. 참 시원합니다. 에어컨 바람 틀어놓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데 문 하나 사이인데 방문을 이렇게 딱 열면은 막 열기가 쏟아집니다. 그 얇은 문 하나 사이인데 그래요.
근데 문을 이제 빠꼼히 열어놓고 방에 이제 선풍기를 틀어서 이렇게 있으면 그래도 꽤 선선합니다. 그 거실에 있는 찬 공기가 좀 들어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선하고 참 생명력 넘치는 그러한 삶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빗장 그대로 걸어두고 있어요. 봄은 왔는데 아직까지 창문을 열어젖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온전 주님 앞에 열어두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어루만지십니다. 또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상처와 절망과 불신이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제가 아픕니다. 제가 병들었습니다 하면서 빨리 참 의원이신 주님 앞에 달려나와야 돼요. 문을 열고 빨리 달려와야 됩니다. 주님은 어루만져 주세요. 고쳐주십니다. 지난 화요일에 새벽기도 끝나고 개인기도 끝나고 다 가시고 이제 내려오다가 제가 여기서 발을 헛디뎠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발 접질렸는데 한참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통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사지 하고 이렇게 하니까 걸을만 했어요. 제가 병원 가기 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또 그런 사람 있는데 그런 습관이 안 되면 참 힘들잖아요. 병원 가는 게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마음으로부터 안 되니까 선뜻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게 이제 진통 소염제 연고만 이렇게 발랐어요. 견딜만 했습니다. 이러다가 뭐 좀 나아지겠지. 오후가 됐습니다. 퉁퉁 부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디뎌 놓을 수 없을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교회에 방문한 이제 집사님이 마침 계셔서 그 차로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뭐 물리치도 받고 약도 받아 먹었습니다. 금방 완화되더라고요. 이제 물론 그게 좀 붓기가 가긴 하지만 지금 거의 나았습니다. 여러분 미련하게 아픈데 그걸 안고 사는 거 참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런 문제들, 마음의 여러 부담들, 상처들 이것을 평생 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는 그냥 어디 살짝 아프면 막 달려가고 하는데 그런 영적인 부분에서는 또 무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런 것도 미련한 모습이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아프면 그 고통을 안고 참 의원이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고치십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일인데도 선뜻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질병을 시인하면서 진단받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병을 키워서 가지 말고 미련스럽게 그렇게 참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상처가 나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미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주님의 복이, 주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 약속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을 준비가 내가 안 돼 있네요.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선지자에게 외치라고 하신 위로의 내용이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 선언이 됐어요. 물론 지금 현상은 아직 바벨론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선포된 그날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의 때가 끝났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귀에 닿고 또 마음에 닿도록까지 외치라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외치라 하는 뜻입니다. 마음에 와닿도록. 그런데 그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자유케 하는 말씀을 듣고도 응답이 그렇게 더디는지요? 노예 근성입니다. 계속 그 상처를 음미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그 유명한 벼룩 실험 아시죠? 벼룩이 1에서 3mm 정도밖에 크기가 안 됩니다. 조그만 거죠, 벼룩. 그게 자기 몸의 100배 이상을 뛴대요. 점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cm, 30cm를 뛰는 거예요. 참 굉장한 능력입니다. 이제 투명한 유리병에다가 벼룩을 넣고 그 입구에 역시 투명한 유리로 이렇게 막아 놓죠. 그러면 벼룩이 이제 본능적으로 뛰지 않겠습니까? 점프합니다. 그러다가 그 유리막에 머리가 부딪히는 거죠. 벼룩 나름대로 아프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그 막의 이하에까지만 뛰는 거죠. 소극적으로 뛰는 거예요. 한참 후에 그 마개를 걷어놔도 뛰쳐나올 수 있는데 뛰지 않는다는 그런 실험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의 삶이 이렇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나의 것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옛날의 상처에 매여 살고 있어요. 절망에 매여 살고 있어요. 세속적인 방법에 심취해 살고 있는 거예요. 참된 자연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계속 벼룩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이 상처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병들었군요. 영적으로 이런 상태군요. 고백하면서 주님 고쳐주세요 하고 병원에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 가까이 계세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또한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예비해야 될 곳은 또한 광야예요. 광야입니다. 척박한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대로가 깔리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구름다리를 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여호와의 대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씨름하고 있는 이 자리, 내가 실패한 이 자리가 여호와의 큰 은혜의 대로가 깔리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삽을 들고 돌을 닦는 거예요. 이게 언제 될고 이래서 어떻게 일어날고 여러분 그렇게 또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삽을 들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 보십시오. 꼭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그마한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도 정말 그런 예는 수없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나서 그렇게 이룩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안 되겠다 하면서 자꾸 자기에게만 집중해요. 상황에만 눈길을 둬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삽을 드십시오. 나아가십시오. 일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삽을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4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삽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대로를 까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육체가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저 가정에, 저 교회에 함께 하시는구나. 모든 육체가 보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마중물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물 펌프에 한 바가지 물을 붓는 거, 마중물 아닙니까? 그 믿음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엄청난, 거의 끊이지 않는 지하수가 솟아오르게 돼 있습니다. 계속 퍼올려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그마한 믿음을 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이 여의치 않더라도 여러분의 있는 자리, 또 사명의 자리,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역의 그 자리에 삽을 들고 언제나 서십시오. 그리고 일하십시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지 않을 때는 언제나 그 상황이에요. 광야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로 정말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어요. 중장비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1945년 8월 15일 이 땅에 참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났죠.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참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오롯이 우리가 받아낼 준비를 못했어요. 채 5년이 못 돼서 이 땅이 또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5년이 못 돼서. 그래서 분단도 70년이에요. 70년. 해방되자마자 분단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고 온 백성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 참 참담했는데 정말 이곳에 참전했던 여러 노병들이 가끔씩 들리잖아요. 16개국에서 전투병력으로, 5개국에서 또 의무병력으로 참여를 했잖아요. 이분들이 와서 깜짝 놀래요. 정말 폐허가 됐고 다 그냥 불탔는데 이렇게 우뚝우뚝 멋지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이 단기간에 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정치를 잘해서 그랬습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노력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물론 그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선배들의 수고가 있어요. 여러분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자그마한 응답으로 부족하지만 또 나아가서 삽을 들고 길을 닦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골짜기가 엄청난 골짜기에 메어지고 산들이 평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역사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역사 속에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자그마한 그런 응답이지만 삽을 들고 함께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할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길을 닦으면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자신은 풀과 같은 연약한 존재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생 풀과 같은 존재다. 인간의 그 아름다움은 뭐냐?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어느 순간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떨어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한 70세가 이제 다 되시는 집사님이 지난번에 저를 방문했던 이야기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분의 아들이 텔레 보니까 모 부처의 장관이 돼 있는 거예요. 한참 대학생 때 자기한테 인사하고 했던 바로 그 청년이 지금 장관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는 걸 몰랐대요. 어느 순간 자기가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도 실감나지 않아요? 인생
풀의 꽃과 같습니다. 갑니다. 가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삽을 두고 길을 예비하고 닦을 때 우리의 힘으로 이것이 다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이에요. 풀은 시들고 꽃은 다 시들어서 떨어집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언제나 대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지금도 이루시고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항상 영원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높은 곳에서 큰 소리로 외쳐라, 끊임없이. 여러분 이 선지자가 외치는 소리는 내용 같습니다. 여러분 보면 내용 같아요. 그러나 다양한 이제 방법으로 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우리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보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높은 곳에서 반복해서 외치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른 데 눈길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됩니다. 까맣게 잊어버릴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자꾸 이 말씀을 되뇌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내 인생 이게 영원할 것 같지만은 끝이 난다, 불처럼 시든다. 그러면 영원한 것을 내가 붙잡아야지.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끊임없이 이렇게 나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병자도 고치시고 또 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천국 복음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천국이 있다 하는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염려하지 말고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천국 너희 것이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수없이 다른 각도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바울 사도도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가 전하는 말씀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예수가 죽었어. 여러분을 위해서 이 예수가 다시 살았어. 십자가예요. 십자가. 끊임없이 외치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영원하신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도 의지적인 결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길을 또 평탄케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때에 그것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길을 닦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모든 그 과정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다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섬세하게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잘 사용하고 있죠? 참 편리하죠. 길 찾을 때 참 우리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GPS라는 것이죠.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는 GPS인데 이게 원래 미국의 이제 국방성에서 개발한 군사용으로 이제 개발한 것입니다. 인공위성을 띄워서 실시간으로 우리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죠. 이제 한 6개의 궤도가 있답니다. 그 궤도에 한 궤도마다 4개 이성이 약 2만 킬로미터 상공에 지금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4, 24, 24개의 이성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중에 한 4개 정도의 이성을 이제 잡아서 그 지역에 따라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때로는 이 내비게이션도 우리를 짜증나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끄고 갔으면 이렇게 안 헤맸을 텐데 자꾸 오던 길을 또 뺑뺑 돌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참 도움을 많이 받는데 때로는 또 실수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제 지금 벌써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가는 자동차 있습니다. 이제 목적지에 딱 입력해 놓고 자면 돼요. 앉아있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가 알아서 스톱도 하고 차 비켜가고 목적지에 가게 돼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미 나왔습니다. 이제 시판 단계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하늘을 날아요. 가다가 쫙 날개 펴져서 솟구칩니다.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또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됩니다. 딱 지나치면서 집사님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도 돼요. 사람이 만든 거라 100% 완벽할 수 없잖아요. 인공위성 얼마나 그 수만 가지 부품이 정말 치밀하게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나사 하나 그것 때문에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컴퓨터로 다 조정되기 때문에 해킹이 왜 없겠습니까? 바이러스 왜 안 먹겠습니까? 아마 공중에서 부딪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도 개발을 하겠지만 참 그런 것이 지금부터 염려가 좀 되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험한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마음의 길을 닫고 우리의 삶의 그런 광야에서 삽을 들고 그 길을 평탄하게 우리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 때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광복 70주년입니다. 그러나 남북 통일이 될 때까지 우리의 온전한 광복은 아닐 것입니다. 개성까지 서울에서 한 50km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는 200km 됩니다. 지금 길 뚫어진 것만 해도 한 2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2~3시간은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길을 더 잘 닦으면 한 2시간 이내로 갈 수도 있어요. 서울과 평양. 그러나 이 지구촌에서 지금 가장 먼 거리예요. 가장 먼 거리예요. 그 땅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걸 받아들이면 오롯이 이걸 받아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의 모든 그러한 상처들, 어둠들, 분노들 털어내버려야 됩니다. 마음의 길을 닫고 삽을 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들,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삽을 들고 나가서 성실하게 임하는 우리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오롯이 누리게 할 것입니다. 열국이 보면서, 만민이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도다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베푸실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